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엔 정말 목소리가 너무 많죠. 뭘 믿어야 할지,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특별한 곳에서 힌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무려 2000년 전의 기록,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정말 정보의 홍수? 이 말이 딱 맞아요. 그쵸. 매일같이 뭐가 맞다, 저게 진리다 이런 주장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문헌을 보면 이미 그때도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거든요.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짜뉴스나 이런 혼란이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헌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영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테스트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문헌이 제시하는 방법은 마치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딱 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판별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기준, 그걸 제시합니다. 그 기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이 문헌에 따르면 하나님에게서 온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반대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오류의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문헌이 제시하는 핵심 분별법입니다. 자, 그럼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영,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 문헌은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문헌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무슨 뿔 달린 악마 같은 그런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핵심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모든 생각이나 가르침, 바로 그걸 가리키는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이런 거짓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 문헌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실을 찾으려는 우리 안에 이미 그 어떤 거짓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되는 말 아닌가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한 그 리트머스 시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짧은 세 단어죠. 하지만 이 문장이 이 문헌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에요. 잠시만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동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 본질이라는 거죠. 모든 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본질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아니, 근데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헌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둘째, 왜 보냈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셋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죄를 없던 일로 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라 있는데 신적인 정의,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키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거대한 신적인 사랑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바로 인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논리는요, 정말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자 동기가 된다는 거죠. 이 문헌이 펼치는 사랑의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둘째,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형제자매는 눈에 보입니다. 그럼 결론이 뭘까요? 아주 명확해지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어설프게 타협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단호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와, 정말 강력하죠?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사랑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걸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심리적 또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죠. 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의 날에 갖는 담대함이라고 해요. 여기서 심판하면 왠지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서 쭈그라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감, 확신, 이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의가 하나의 정점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 선언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랑의 철학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는 최종 목적지, 그건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였던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뭘 가져오죠? 형벌, 즉 마음의 고통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한 마음에 공존할 수가 없는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주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위대한 시작이 아니라 먼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2000년 전의 지혜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